과거 로마 제국은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지금의 선진국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였고 강했습니다. 로마의 전쟁은 언제나 로마가 승리하였고 계속해서 땅을 넓혀만 갔습니다. 이에 따라 로마의 땅은 점점 넓어져 갔지만 전쟁에서 돌아온 농민들의 앞날은 캄캄해져만 갔습니다. 땅은 오랫동안 돌보지 못해 쓸모 없어졌고 땅을 힘들게 가꾸어 농작물을 수확한다 하더라도 로마의 식민지에서 조달되는 값싼 농산물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땅을 내다 팔았고 그 땅을 로마의 귀족들이 사들여 농민들을 노예로 부리며 더 많은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농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고 로마의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 출신의 정치가들이 로마를 나누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카이사르는 군인들과 민중들의 큰 사랑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점점 쌓아가는 카이사르는 로마의 내전에서 모두 승리하고 마침내 로마의 1인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정치 수완으로 많은 개혁과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민중들의 큰 지지까지 받았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의 1인자였지만 로마는 공화정이라는 정치 제도로 운영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철폐하고 황제라도 될까봐 공화정의 원로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에 공화정의 원로들과 카이사르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카이사르는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유명한 말을 하는데 브루투스, 너 맞어?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카이사르가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 희곡 줄리어스 시저의 대사라고 합니다. 브루투스, 너 맞어? 라는 말은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을 당하고 철석같이 내 편이라고 믿었던 상대에게 상대가 나에게 등을 질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배신에 대한 비유는 아니지만 믿고 맡긴 포도원을 빼앗고자 주인을 배반하는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인물이 온 정성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고 망대를 지어서 포도원을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첨단 테크놀로지의 농업 기술을 접목해서 최상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게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아주 공들여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포도의 열매를 거둘 때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심히 때린 뒤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종들의 머리에 상처내고 능욕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농부들은 끝내 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농부들에게 오는 주인의 종들을 심히 때려 돌려보내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남은 사람은 자신의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다른 종들은 죽이거나 때리거나 죽였지만 자신의 아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여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여 자신의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에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악한 농부들은
악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서로 작당 모의를 하였고 자신에게 온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길을 걷던 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뒤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비유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꼬집으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 속 농부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공들여 만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접목해서 오늘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아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 첫 단추로 창세기 12장에 자녀가 없던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가족 70명이 총리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많은 세월이 흐른 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명의 가족을 그 당시 가장 풍족하고 기름진 애굽 땅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셨고, 그곳에서 살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 아름답고 훌륭한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따는 틀과 망대를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제사법과 정결에 관한 법률을 주셨습니다. 그런 후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을 잘 운영하라고 맡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 담긴 포도원이었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봉사하기는커녕 백성들의 인사받기를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과 자비로 보듬어 주기는커녕 백성들을 정죄하기 바빴으며, 자신의 믿음을 내세우며 우월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고 포도원을 전혀 가꾸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위임받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의 명을 받은 종들, 다시 말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포도원에 갔지만 농부들은 그들을 학대하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농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악한 농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농부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싫어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포도원을 잘 가꿔야 하지만 기존의 나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꾸고자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마치 발에 족쇄를 차고 살아가는 것 마냥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매우 불편하고 희생해야 될 것이 많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오전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며 소득의 10분의 1 이상 헌금하는 것을 보고 혀를 끌끌 찹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가방 속에 성경책을 넣어두고 다니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때의 감격은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라는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삶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히든 카드를 쥐고 하나님을 압박하며 요나처럼 어디 다지스 가는 배 어디 없나 하면서 두리번 거립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농부들에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반대로 도망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불편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농부들이 포도원의 소유권을 가지고자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내 삶의 소유권을 가지고자 큰 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팔과 다리에 못을 박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내 삶은 포도원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한없이 용납하시고 이해한다는 말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의어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행동에 대해 인내하는 것이지 절대로 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주인의 종들을 돌려보냈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이 포도원을 내 것인 것 마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인은 우리에게 시간을 준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것도 이해해 주시겠지. 날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이번만은 넘어가 주시겠지. 라고 자신을 속이며 죄 가운데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을 죄를 짓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함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악을 행하는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꿰매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회개의 고백이 나오길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은 그 즉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동물의 피 흘림으로 만든 가죽옷이 있어야 우리의 치부를 덮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통해 십자가의 피 흘림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날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은 마음속에서 밀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가 베푸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자에게 줄 때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내 삶에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밀어낸다고 손가락질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